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31장을 통해서 멸시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31장에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나를 멸시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멸시하여. 그럼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느냐? 전혀 멸시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노라 하면서 11조도 잘 내고 주일 안식일도 잘 지켰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어쩌면 우리의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죠. 지난번에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곧 도다. 도를 닦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도를 닦는 것이다. 그래서 도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 예수의 도를, 전도도 도를 전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도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이걸 도를 닦는 것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을 맨 처음에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예수복음 전도 선교라는 그 성경책을 처음 발간했을 때에 요한복음 처음으로 발간했을 때에 거기에 태초에 도가 계십니다.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번역을 했대요.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는 자세히 보면 그 번역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지런하지 않다는 것. 근성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인에 비해서. 다른 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근성으로 믿어도 되느냐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과연 부지런하여 이 말씀대로 게으르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살만 할수록 지금 우리나라는 7대 선진국에 들어갔죠. 정말로 먹고 살만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GNP가 일본을 능가했더구만요. 즉 우리나라 일본보다 잘 산다는 겁니다. 충격이죠. 누가 충격이냐? 일본이 충격이에요. 일본이 그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항상 대한민국은 한국은 자신들의 식민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몇 년 안 지나갔어. 해방된 지 몇 년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70년 어간에 자기들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동양에서는 자신들만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능가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 진짜 못 삽니다. 얼마나 못 사느냐? 차를 하나 가지기가 그렇게 어려워. 자동차를 가지고. 자동차를 가지고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집에 주차장 사이트가 없는 사람은 자동차에 아예 허가를 안 내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비싼가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굴러다니는 운영비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엄두도 못 내더라고요. 그럼 자동차 하나 가진 사람은 굉장히 가쁘야. 그 집에, 그 나라에서는. 전부 다 가방을 이렇게 메고 신칸센 그 차 타고 빠른 전철 그거 타고 다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휴대폰 가지듯이 전부 다 자동차 가졌잖아, 지금. 제 아들이 청년 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내가 임대 아파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나? 아이들이 무슨 차가 있으려고. 입주 지금 지난 지 몇 달 돼도 하는데, 지금 가면 차 될 데가 없습니다. 근데 차도 가봤어요. 보니 전부 좋은 차들이야, 이거. 제가 못 타는 차들을 청년들이 다 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삽니다. 일본에 가면 마트도 없어요. 마트라는 게 패밀리 마트 이런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조그맣게 쌀 조그맣게 딱 사가지고 보면 전부 원룸 비슷한데 이런 데 살더라고요. 살아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정말 집도 얼마나 좁은지. 지금 우리나라 집은 대벌이야 완전히. 우리나라는 큰 마트 가잖아요. 가서 풍성하게 사먹잖아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마트 가가지고 이만큼 사가지고 갔어. 먹는다고 그러겠더라고요. 야,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기록적으로 나와버렸죠. 우리나라가 GNP가 일본을 앞섭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우리나라 누군 잘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솔직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삽니다.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정말 축복받은 나라죠.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사니까 믿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 점이 문제. 항상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을 그때 갖고 넘어질 때입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은 이 잘 살 그때가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은 환란기가 아니라 부흥되는 그때가 오히려 더 시험받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푸른 환란기는 오히려 믿음이 더 올라가요. 그런데 막 부흥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안정되고 생활이 풍성하고 국가도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에 믿음이 곤두박질 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우리가 진정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풍성과 안락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 빼앗아갑니다. 마귀들의 수법은 문화를 통해서, 문화의 홍수를 통해서, 지금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한 지식의 홍수를 통해서 온갖 홍수를 우리에게 불어넣음으로써 무엇을 빼앗고자 하는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자 합니다.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이 다 빼앗아갑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 헛된 것들이 우리의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시간은 곧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시간을 바치느냐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 24시간 중에 우리는 주님께 바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바친 시간보다 과연 많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도인이냐? 너희가 과연 예수의 도를 닦는 도인들이냐? 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내게 바쳐야 될 시간들이 아닌가? 그 시간들을 모조리 우상에게 바치고 난 뒤에 너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에 올인해서 시간을 다 바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끗해집니까? 그 반대일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헛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멸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멸시란 무엇인가 하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찮게 아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이 가볍게 여기니까 그게 바로 멸시입니다. 멸시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론은 말씀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 보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시입니다. 멸시. 오늘 우리가 멸시와 반대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 두렵게 생각하고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공경이 이름이 카베드인데 그 카베드는 무겁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효자는 부모를 잘 섬기는 효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누군가?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거라. 어머니를 가볍게 여겨.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효자식들이라.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점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런 자들은 우상숭배자들. 그럼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즉 경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헛된 우상이라 생각하고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즉 도 닦는 것이죠. 예수의 도를 닦는 것입니다. 내가 도 닦는다 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도를 닦는다 하니까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는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것이 내 안에서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는 주님이 외부에서 넣어주는 도지 내 안에서 뭐 수련해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어내는 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시를 지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지은 시죠. 붙어 있어라. 이게 도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주님께 늘 붙어 있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님의 그 성결하심을, 주님의 그 깨끗함을, 주님을 가장 친밀한 친구로 삼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방패로 삼게 하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 주님 말씀만 가까이 하게 하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사탄의 것, 주님께서 진노하실 것뿐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만 거하게 하소서. 주의 깨끗하심 같이 저도 깨끗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도입니다. 즉 주님이 도입니다. 주님이 도. 주님이 바로 도 그 자체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길 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곧 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도 닦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도 닦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도인들보다 더 열심히 주의 도를 닦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건성으로 믿어, 건성으로. 미지근하게 건성. 이게 마지막 때의 신앙들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좀 열심을 품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있고 주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왜?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에 스마트폰에 기 한 개 다 나오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거 보다 자는 거야 이렇게. 자고 일어나고 보는 거야 이게. 시간 나면 보는 거야 이게. 저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안 보지만 인터넷 봐도 희한해요. 별게 다 나오더라.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한참 보다가 느낀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딱 그 말에 어울리는 게 바로 요즘 세상 문화, 세상 지식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성결한 마음을 줍니까? 깨끗한 마음을 줍니까? 구원을 줍니까? 영생을 줍니까? 뭘 준단 말입니까?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 건강상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고 약간의 지식은 되겠지만 그들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영생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이제는 내려놓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돼. 그럼 뭘 잡아야 되는가?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 다
헛된 우상들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나의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상술나무에 묶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1장 같이 보면서 멸시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모세가 가서 곧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애굽하기 넘치 못하고 연로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그너리로 건널 것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모세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을 압니다. 120세인데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간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모세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현실적인 직접적인 이유는 머리와 물에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다투었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투었기 때문에 주의 경외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머리와 물을 세게 친 거예요. 반석으로 이렇게 친 겁니다. 이 머리바 바위는 곧 예수님을 뜻합니다. 반석이 바로 그겁니다. 그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는 그 반석이 머리바 바위인데 아주 거대합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데 불로 쪼개졌어. 그게 바로 반석이에요. 거기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걸 바위로 쳤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치지 말고 말로 해라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쳐버린 거예요. 반석을 쳤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의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 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이유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투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는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것이 곧 화근이 되어서 그 책임을 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주님 보실 때 의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들이에요. 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100% 지켜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즉 율법의 대표인 모세로 가지고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대신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들어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풀이하면 여호와 수아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구원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를 압축하면 예수아가 되고 예수아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는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야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사실이죠. 이 엄청난 영적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으로서는 못 들어가지만 예수를 믿음으로써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들어간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모세는 천국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올라가면. 근데 이 영적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너의 눈으로 요단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해주마 하고 보게는 해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죽을 때에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데려갈 때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불꽃같이 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청년으로, 늘 청년으로, 기력이 쇠하지 마시고 늘 청년으로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죠.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즉 요단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앞으로 있을 요단 서편에 있을 대전쟁의 서막이요 맛보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초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단 가나안 전쟁을 이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전력이 약했는가? 이스라엘보다 약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그들은 또 특별히 거인들이었습니다. 키가 약 4m 가까이 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키가 약 4m 되고 몸무게가 약 500kg 내지 600kg 나가는 거인들이었어요. 그들 앞에 고대에 총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 서면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고대는 장수가 싸우는 전쟁들입니다. 주로 장수들이 적의 장수를 못 찌르면 그냥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도망가는 거죠. 장수가 죽으면. 그러니까 바산왕 옥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거인들 앞에 서면 자지러진다고. 그런데 이들을 누가 무찌르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찌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 거예요. 하나님이 치니까 그냥 따라만 가는데 하나님 따라만 가니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거한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사탄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늘에 하나님의 왕자를 그 보좌를 빼앗으려 한 자들입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지금 적이라지요. 우리가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자들입니다. 보통 내기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 게임에서 100번 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약한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용이. 그럼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가 철에 붙으면 이기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강할수록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깨져야 됩니다. 깨질수록 예수님께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해져야 돼. 더욱 깨져야 돼. 모서리 깨지고 없어져야 돼. 그때 비로소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때는 예수님께 붙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상승이시로다. 오직 다윗은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 붙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도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기는 비결은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대장 삼으면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기는 것입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같은 이런 키가 4m, 몸무게가 500kg가 넘는 이런 거한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라, 즉 전초전이었다, 맛보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도
이스라엘에게 붙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적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사람이 문자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 뭐 정부가 처음부터 백신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백신을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고, 무엇이 어떻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뭘 어떻게 하고, 뭐 어때? 백신 맞지 마. 백신 안 맞으면 뭐 묵고 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뭐 어때? 목사님은 백신 안 맞을 거예요? 당연하지. 여기 진주에는 전부 다 백신 맞은 목사들밖에 없고 갈 교회가 없는데요. 지금 정부가 조금 어려움을 준다고 그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백신부터 맞고 아직 환란이 오기도 전에 넘어진 신용부터 하고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성도가 조그마한 어려움도 못 이겨가지고 벌벌 떨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성도입니까 이게? 참 우습습니다 한마디로. 나중에 그런 큰 혼란을 어떻게 당하려고 그래요 다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이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 아닙니까?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부를 무서워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정부를 무서워합니까? 그들은 무리입니다. 그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무서워해야지. 왜 정부를 무서워합니까? 정부 무서워하지 맙시다. 정부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란을 준다 할지라도 생각 못했습니까? 그런 거 올 줄. 미리 준비하십시오. 미리 쌀 같은 거 좀 말려가지고 집에 좀 준비하시고 유비무한 돈도 좀 많이 좀 비축해 놓으시고 앞으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놓으세요. 미국에 가면 다 준비해놨어요. 프리피어족이라 하죠. 미국에 가면 다 쌀 같은 거지 저기 양식 같은 거 다 재놓고 환란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도대체가 앞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십시오. 환란이 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가 온다고요.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세상과 싸우고 이길 만큼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과 맞짱 뜰 준비를 하시라고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어려움이 좀 온다고 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죽음이 있어서 칼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담대해야지. 할렐루야. 담대해야지. 그게 성도지. 돌을 닦는, 하늘에 돌을 닦는 성도지, 성도.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겁쟁이들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담대한 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담대해야 돼요. 겁을 내면 안 돼. 저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어요. 진짜 저 겁 많았어요. 네.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앞에 나가서 말을 못해 겁이 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얼마나 담대해지는가. 세상이 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사이트에다가 백신에 관련된 걸 엄청 올려놨거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목사님 자꾸 올리면 목사님 당합니다. 정부한테. 그 빨리 다 내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못 내립니다. 당하면 당해지 뭐. 나는 내릴 수 없다. 저는요, 이 정부 하나도 겁 안 나요. 하나도 겁 안
정부와 악한 정부와 담대히 싸워 이기는 사람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겁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를 주라고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6절에 봅니다. 첫 번째,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게가 무장하라, 크게 무장하라 이런 뜻인데, 하자크. 자,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주님께 밀착하면 됩니다. 간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강해지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약한 존재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주님 강하신 주님께 붙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부착하면 되는 겁니다. 붙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기만 하면 확증된 십자가로서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확증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6절 마지막에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 유기하지 아니하리라.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제일 큰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전문 용어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성경 용어로 유기. 성도가 하나님께 유기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중에 버립니다. 즉, 버린다는 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건 때린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즉시 때립니다. 이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즉,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을 때 그때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라는 게 증빙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미워하는 자들을 버려버린다.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 않습니다. 잘 되기만 합니다. 성성장구해 나가죠. 이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때, 즉 두들겨 맞을 때, 잘못 가면은 부지런히 우리를 회초리를 때릴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즉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서 강하게 해라. 두 번째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약속은 바로 오늘날 말세에 큰 환난을 앞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지금은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제가 노회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코로나 일반 감기하고 틀립니다. 이 코로나는 이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NW 세력, 즉 그리스도 세력들이 일부러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딱 선포를 했죠. 2년 전에 가서. 그랬더니 제 말대로 진짜 끝나지 않죠. 사실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정부가 이걸 이용합니다.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막 부풀리죠. 그리고 또 제가 말했어요. 이 결국은 백신이 될 겁니다. 그들은 목적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주입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진짜 제 말대로
백신을 지금 넣으려고 회란이 됐죠.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지금 개발한 지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검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질병이 걸린다든지 부작용이 나타나면 당장 멈춰야 그게 정상이죠. 근데 지금 사람이 죽었고 사람이 죽은 사람 1000명이 넘었는데 이 정부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 백신 속에는 100개 다 들어있습니다. 100개. 백신을 맞은 사람이 블루투스에 연결됩니다. 지금 안에 칩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로봇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별 장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백신 안에다.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이미 다 알았어요. 다 알고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다 해준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 거의 다 맞았어, 백신을.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할 만큼 해줬고, 맞을 사람은 맞으세요. 책임은 자기 생명 자기가 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너무 벌벌 떤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정부의 그 앞에, 압박 앞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걱정이들은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뭘 그리 두려워하고 뭘 그리 떱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순교의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 뒤에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년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안식년이죠. 매 7년 해 곧 정기 면제년의 안식년이 바로 면제년입니다. 면제년의 초막절은 바로 오늘날 9월 10월 경이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여치와 내 성안에 오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매 7년 이 안식년,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남자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여자들도 다 옵니다. 또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외국인, 즉 종들이죠. 종들. 나무 패고 물기는 외국인 종들까지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앉혀놓고는 초막절에 율법을 다 읽어주고 해석해줍니다. 이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와닿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도 교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 줄도 빼지 말고 다 읽어주고 해석해줘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랍시고 한 20분 드리면서 한 줄 딱 읽고는 그것도 세상 이야기, 온갖 정치, 사회, 문화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예배 행태들입니다. 한 절 한 절 다 읽어줘야 돼. 읽어주고 다 깨닫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것이 이렇게 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저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목사도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서 평신도로 오래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너무 아닌 거예요.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 심정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바쳐서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뭐 하려고 여기 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안 울려 퍼져.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해서
귀한 시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게 할지니 12절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제가 성경 해설서를 집필을 했으며 일부 또 지금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될 겁니다. 집필이 될 건데 이 집필하는 이유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세들이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 신앙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들이 이것을 읽고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떤 문자가 온 청년도 저는 목사님 책만 읽고 있습니다. 목사님 쓴 책만 너무 좋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지 하면서 보냈는데요. 우리 후세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쓴 이 책을 읽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오겠죠. 환난을 당할 때. 편안할 때는 안 난다고 이 친구들이. 그러나 환난을 당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그때는 언젠가는 책을 읽을 때가 오겠죠. 그때에 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확실히 환난이 와야 돼. 편안할 때는 신앙도 없어. 환난을 당할 때에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그때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배우게 할지니라. 반드시 신앙은 말씀을 들어야만 생겨지는 것이죠. 14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와 함께 해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해막했으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무렸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련이와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절대로 죽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잔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자다가 깨어나는 것이죠. 자련이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엄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기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신이죠. 하나님과의 괴로운 언약을 어기는 게 바로 배신이죠. 배신.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 실제로 지금 교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WCC, WEA에 가입함으로써 주 예수님과의 괴로운 언약을 어긴 것이죠. 배신했습니다.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이게 바로 유기입니다. 유기. 방치하는 것이죠. 이게 제일 큰 벌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을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까봐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봐. 그래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그가 범죄하여 시편 51편 범죄하여 내게 정결한 영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떠날까봐 성신이 나를 떠날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나를 떠날까봐 성신이 나를 떠날까봐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봐 그걸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늘 그래서 기도하여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하여 성신과 함께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은 메마른 신앙생활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회개하고 뒹굴고 했으라도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뜻하고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비춘다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긴다는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재앙과
결국은 죽어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주님의 얼굴을 돌려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혼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일어날 일들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을 심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에 빠르고 악행에 빠른 이 백성들의 심성을 실제로 이 백성들이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있어서도 애굽에서 섬기던 아피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물며 저 가나안 땅에는 어마어마한 가나안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들이 따라할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기억하기 쉽죠. 노래는 대를 이어서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를 부르면 어느 날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노래의 의미가 생각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시온에 포로를 잡혀간 그 시온을 생각하며 그거 있잖아. 왜 보니엠이 부른 리블스 오브 바빌론 우리는 뜻도 모르고 막 춤추면서 그 노래 따라 불렀는데 그 보면 너무 슬픈 노래더라고 보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향해 우리가 울었도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어찌 노래할 수 있으랴. 우리의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도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포로에서 애환을 가질 때에 비로소 이 노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광복절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대들이 광복절을 잊어버렸어요. 일제 36년에 그 애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광복절을. 겉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의 그 기억을 되살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즉각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사람들은 꼭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7대 강국의 선진국의 경제 강국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며 나오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겨.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이게 바로 멸시입니다. 멸시. 오늘 우리는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렵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서 암송된 말씀이 터져나오게 하며 늘 기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 살 길이지. 우리가 잘 산다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간 줄 알아야 됩니다.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배신하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않은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정인처럼 되리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배교할 가장 큰 위험은 박해의 서슬이 시퍼런 환란기가 아니라 세상이 평온하고
교회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 외적, 양적 부흥기이다. 루터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생각은 너무나 딴판이죠. 우리는 세상이 평온하고 외적, 양적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그때가 좋을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다라고 루터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그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하다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실제로 그 법궤 옆에 조그만 상자, 돌 상자를 마련해서 그 안에 율법책을 넣어두었습니다. 27절에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스메기서 31장을 보면서 우리는 멸시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평안해져서 하나님을 등한히 여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럴수록 더 잘 살아지고 더 평안해지고 이럴수록 우리가 지금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보다 고단수입니다. 마귀들은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수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더 신앙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풍요를 줍니다. 풍요를 주면 자연히 타락하더라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 풍요 중에 제일 큰 방법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TV, 이 다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적그리스 세력들이 다 발명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얼마든지 인류를 타락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지금은 마귀는 아주 큰 무기를 손에 쥐었는데 그 무기가 바로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뭘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 시간을 빼앗고자 하는 시간. 우리의 시간을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없애버리고 말씀 볼 시간을 없애버리고 예수에게 다가가서 도를 통할 시간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의 도인이라면 이제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세상 대중문화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가까이 나가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